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강조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왜 썼는가? 갈라디아서가 서신서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변호를 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집요하다고 한 거는 인사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읽었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렸다고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울의 사도권은 자칭 사도권이지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을 하는데, 자신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연장선에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7절 보면,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어디를 갔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굳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안 갔다고 하면 되지. 그럼 얘기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으면. 굳이 뭐 안 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구태여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내가 안 가는 것에 대한 기록을 왜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이 글 자체가 여러분 개인의 일기가 아니죠. 편지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17절에 뭐라고 돼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라고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누구죠? 네, 12 제자들이죠. 그러면 즉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파송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파송한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그러다? 사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직접 받고, 직접 파송받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려진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사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나도? 그렇지요. 역시 독해력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사도다.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달 반 만에 난 자와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약간 굉장히 낮추죠. 모자란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는 끄트머리, 사도 중에 저 끄트머리, 저 말지에 있는 사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나는 그래도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나는 사도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끄트머리에 놓지만 역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사도권을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자신의 사도의 직위, 그러니까 이 직위를 어디서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서 내가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사도권을 누가 준 거예요? 사도의 직임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은 계열로 나를 봐줘라. 그들과 같은
전통, 그들과 같은 계열로 나도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라는 것을 본인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강조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천재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죠. 굉장히 의도를 담아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해요? 또 나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떻게 했대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 전에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살던 자를 만나고 어디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는 아까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먼저 사도대 선배 사도들이 있는 거죠. 안 간 걸 왜 썼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 간 거를 쓴다는 거는 그냥 안 간 거는 안 간 건데 왜 굳이 나 안 갔어 거기 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선배들의 직분을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전통을 이은 것이 아니고 그들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된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전 시간까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예루살렘에는 진짜 원조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은 가짜야 가짜.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원조 진짜 원조 더 원조 뭐 초대박 원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원조를 왜 강조해요? 진짜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대충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명함 내밀고 이게 그거 우리 확증한 바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잖아. 이러면서 뭔가 내가 거기서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가르침을 배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거는 그들을 만났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사도들한테 배움을 받아서 계승을 받아서 사도 됐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안 갔다는 게 예루살렘을 아예 안 갔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난 뒤로는 내가 거기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권을 그 자격증을 취득해 온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누구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누구한테 받은 거다. 그럼 나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세 개가 다 예수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들한테 계승돼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그래야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정당성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서론 얘기할 때 첫 시간 때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직은 단회적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계승된다고 그랬어요? 네,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단회적으로 사도직은 절대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사도, 속사도 막 그런 운동 얘기하는 것들 할 때 뭐 신사도 운동한다, 속사도 운동한다 그러면은 벌써 되게 선입견을 보고 어떤 뭔가 새로운 이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신사도 아니야?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데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 코로나 기간에 복음의 붐을 일으키고 계속 그 줌으로 예배를 부흥시켰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몰렸던 그런 오해를 뭔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요. 근데 신사도니 뭐 속사도니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잠깐 그때 그 시대에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 설정을 왜 했을까요? 왜 그 사도라는 직분을 줬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가지 때문에 사도를 세웠다고 했는데 사도를 세운 목적 첫 번째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에 저장할 게 많아. 빼고 넣어야지. 3까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 것만 또 새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해야죠. 이제 성경을 뭐 하기 위해서? 맞다. 이제 생각나죠. 맞다. 두 번째는요? 뭐를 창립하기 위해서? 교회. 그렇죠.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 목적은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성경도 기록됐고 교회도 창립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도직이 계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도직이 계승이 된다면 교회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누군가가 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런데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성경도 새로운 성경 또 써야 되고 그러니 계승이 되는 게 아니죠. 계승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 단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도직은 나는 단회적 도상에서 계시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초자연적인 어떤 그 계시로부터 주님이 내가 그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예수였고 그리고 나에게 넌 이방인에 내가 사도로 쓸 거야 하면서까지 나는 그 예수님께 직접 듣고 파송받고 나는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있는 곳이 다메섹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이게 난제 구절로 여러 연구가 많아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좀 얘기를 들면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이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라비아의 시간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의 히든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아마도 그 본인의 구약의 그 지식들을 새로 자기가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시내산,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에집트 있는 데 있죠. 예, 애굽 있는 쪽. 이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이쪽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시나이로 여기 옆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어디예요? 출애굽 했을 때 시내산, 네, 시내산이 있는 곳. 모세가 끌고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강화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거기에 가서 머무르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뭐를 받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는 그곳. 거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거기는 시나이 반도에는 누구 갔었냐? 모세도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했었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누구도 거기서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머물렀어요. 주님과 함께 구약의 엘리야도. 네, 그곳이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마 그도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지껏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설득력 있고 의미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히든 타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아라비아 3년 이 시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하나는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해석상에도 문제가 없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이 난제 구절을 한번 풀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18절 한번 가봅시다. 18절. 18절은 지금 이제 본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장면이죠. 우리 18절부터 한번 19절까지 18, 19 읽어봅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될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다시 눈이 띄어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었어요. 이게 며칠 동안 3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3일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같이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브담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여기다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대요? 증했다는 전파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어떤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지냈다는 얘기는 약간 좀 아닐 것 같지요? 그치요? 아니 어떻게 며칠 사이에 3일 만에 눈 뜨고 강건해지고 그러면 이게 뭐 며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봤자 뭐 1, 2주가 정도겠죠? 근데 즉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한번 쭉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베드로가 사울에게 알려주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유명한 사건 알고 있죠. 보니까 사울이 여기서 아직까지 바울이라는 안 나오고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이 거듭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고 뒤에 보니까 어때요? 21절에서 25절은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내려 도망치게 해줬다고 할 정도로 어떤 사울의 공격이 엄청 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23절을 주목해서 보면 여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러 날은 며칠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며칠일까요? 여러 날 그러면? 일주일? 4, 5일? 또 10일? 이렇게 달라. 그럼 뭘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원어를 봐야지.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되겠죠? 자,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겠죠 지금 그 말이. 그런데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이제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많은 날로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날로 표현하는 말이 여러 날보다 여러 날하고 많은 날하고 뭔 차이야? 아니요. 거기에 많은 날이 지나매라고 번역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요 기간을 설명할 때 쓰는 어떤 관용법이 있어요. 관용어구. 많은 날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은 기간 우리는 지금 10일 다양하게 4, 5일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날짜를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 이 단어의 기간은 3년이 텀. 3년 텀을 봐요. 3년.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3년. 최소한 얘기가 3년. 그러니까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년보다 더 적지는 않다는 거죠. 3년 이상이라는 거죠. 많은 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강산이 한 번 바뀌었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몇 년 지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어디 미국 가가지고 강산이 한 번 바뀌었네 그러면 한 계절 지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계절 지났다는 거야? 1년이 지났다 이렇게 받아요. 우리는 뭐야? 10년 이러고 금방 알잖아요. 어떤 그런 관용구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3년을 지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다메섹에서 지금 3년을 지냈다는 거잖아요. 뭐 하면서 지금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즉시. 언제? 즉시.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면 3년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너무 막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강주리에 담아서 내려보내는 거. 이제 그 장면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아라비아의 이 사막이 저 밑에는 안 갔냐? 거기 사막이죠 여러분.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사막에는 그러면 안 갔냐? 안 갔습니까?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고 그랬어요. 갔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세요. 네, 18절에 보세요.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 3년 만에 라고 했어요.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최소한 다메섹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 다시 한번 3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아라비아에 갔다고 해놓으니까 3년을 여기서 머물렀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지 그게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기록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로 가봅시다. 바로 앞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내용이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다가 일단 나오는데 여기서 뭐 사도행전과 기록하고 똑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아레다 왕. 네, 아레다 왕이라는 왕의 이름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 왕이겠죠. 그럼 그 왕을 찾아보니까 이 왕이 아레다 왕, 그러니까 나비티아 혹은 나바테아라는 그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그 요르단의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 나비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 4세입니다. 4세가 어떻게 했대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비티아 왕국의 역사를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왕국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다메섹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 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늘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 사람이 이 왕국을 기록을 했을 때 설명을 한 걸 보니까 여기를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요. 나비테아 왕국의 원래 위치는 어디라고요? 다메섹인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기록된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왕국은 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문헌에도 보면 로마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지역에 라고 표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라비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라비아예요? 좁다는 얘기예요? 넓다는 얘기예요? 어마하게 넓다는 얘기죠. 네, 엄청 넓었다는 얘기예요. 자, 수원은 어디입니까?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 포천은? 동두천도?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어떨 때는 아닌가? 강원도인가? 포천 강원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나 엄청 넓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라비아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테아 왕국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 나비테아 왕국이요. 오늘날 이 애굽에 하고 시나이 반도까지 여기까지 막 해가지고 저기서 북부 지역까지 이 땅이었다라 아라비아로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라봐요. 지난주에 우리 그 다메섹까지 이제 길을 이제 올라갔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바울이. 그래서 거리를 몇 킬로인지 우리 원집사님 사진을 딱 올려줬더라고요. 몇 킬로였다고 나한테 기억나세요? 240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킬로예요. 와, 240킬로를 걸어서 갔을까, 말 타서 갔을까, 뭐 싱싱카 타고 갔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이 가는데, 자, 여러분 한번 느낌을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주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평안까지 거리가 196킬로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한 만주벌판까지 가는 정도? 지금 이게 직진 코스라고. 그러면은 더 멀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길로 갔으면. 이거는 그냥 자로 제값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냈냐고요, 여러분. 240km나 되는, 실제로 거의 300km 가까운 길을 걸어서 그 다메섹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왜 거기까지 갔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왜? 못 당시요. 뭐가? 바울은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학자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당대에 아주 진짜 대단한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어때요? 율법학자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의 1위 수제자. 대단한 학파였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데서 수제자였는데, 거기서도 대표격으로 인정받던 이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외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뭐 하버드 대학 1등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명기를 공부를 했겠죠. 모세우경을.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됐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왔어요. 전혀 처음 들어봤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가서 확인하고 갈까요? 21장,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이래서 늦어지는 거니까 좀 늦어져도 뭘 하지 마십시오. 안 보고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오 있었네 이런 구절이. 여거 이런 걸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초라하게 그지 같은 젊은 청년이 어디서 또 그지 같은 똘마니들을 데리고 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이빨을 끌고 다니고 뭐 이상한 짓을 하더니만 죽었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촌스러운 청년을 보고 메시아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잠깐 우리 상식을 좀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그냥 알려줘. 찍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메시아는 누구예요? 똑같은데요.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헬라어 표현. 그럼 이거는 뭘까요? 네? 히브리 표현은 메시아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네. 상식이니까 그냥 알고 갑시다. 만약에 그리스도 그러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메시아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야 저것들. 그랬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 율법을 다 아는 학자로서는 이거를 보고서 야 이거 뭐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이게 저주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 아주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겠거니 했더니 끝난 줄 알았던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동성애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애들이 큰일 나갔어. 그래서 절대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되고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처럼 우리가 이걸 옳다고 믿는 것처럼 바울도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뭐야? 이 율법의 열심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감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만주 벌판까지 되는 이 서울에서 240km를 되는 거리를 300km 가까운 거리를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고 갔을 거예요. 그 정도 갈 때는.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주여 이시오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설명을 한 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박사라고 박사, 전문가, 달인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왼수라고 딱 죽였는데 자기 자식이었어. 막 그런 거 나오고 비참한 그런 거 알죠, 영화.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여 니시오니까 이 질문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질문은 통과를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이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를 계속 묵상하니까요 1번도 통과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시선처럼 미친 사람입니까?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이 다음은 없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제 질문의 답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바울은 이제 그 질문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였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내 삶의 구원주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나의 전부입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죽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까? 점점 강도가 주님께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 오직 주의 것 거짓말 하지마. 나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사실 이걸 제가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왕이 우리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나는 종이다. 주인이시다. 그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잘. 그렇다면 난 일본에서 걸렸구나 벌써. 내 삶의 모든 것 막 이러지만 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 모든 것이고 안 원하는 거 안 주면 예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면서 나도 가끔 주님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식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인생에 딱 한 번은 반드시 답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반드시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보냅니다. 참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6절 17절에서 그 아들을 우리 다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에 1장에 가가지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들을 이방에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지역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뭐를 전하기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어디 짱 박혀가지고 기도만 3년 동안 하고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 아라비아의 땅이 아까 넓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중에 땅덩이가 제일 넓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 그렇지. 여러분 어딘지 알았어요? 미국은 몇인 줄 아세요? 3위. 이거 어떻게 2등은요? 캐나다. 지금 박사가 하나 있네. 맞아요. 그리고 3등은? 중국. 그렇지요. 한국은? 한국이요? 109등인가 그런 108등. 이야, 너 이상한 애다. 그런 걸 다 해보고 있냐? 내가 괜히 적어왔네. 쟤한테 물어보면 될 거. 그러니까 1위가 러시아인데, 그러니까 5,000헥타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17억 군방 982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1,004만 제곱킬로미터. 그럼 이제 느낌 빠가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땅덩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국이 땅덩이 엄청 넓은데 전 세계 4위인데 이 중국에 저기 천지 저 위에 사막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도 중국 땅. 그리고 심양 가까운 여기 심양도 중국 땅. 중국 땅 어디 가도 그 땅덩이가 저는 중국 가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가는데 기차를 밤새도록 탔는데 옥수수밭만 봤다. 옥수수밭만.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산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그냥 옥수수밭 해바라기 밭만 며칠 동안 봤어요. 그게 상상이 가요? 아니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저기 좀 끝까지 해남까지 가도 우리 저 고향 해남까지 가도 우리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한 4-5시간이면 가는데 거기가 다 옥수수밭이야. 우리나라가 다 옥수수밭이야. 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저기까지 막. 그렇게 넓어요. 그렇게 넓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아라비아는 그 길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면 한 50일 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라비아 가기는 갔는데 잠깐 갔다 와서 오고 가고 시간을 따지면 40일에서 50일 정도 있다가 왔나 보다 라고 이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알겠어.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 복음 전했다는
됐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그 얘기했냐.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3년 복음 전했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고 뭐 자꾸 그걸 따지냐 라는 궁금증이 안 생기나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아라비아 40일 50일 있었고요. 그리가 아라비아가 아니고 다 다메섹에 바로 즉시로 3년 동안 복음 전한 겁니다 하면 제가 1분이면 끝나잖아요 얘기를. 근데 왜 이걸 장황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시간 채우려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 3년 동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결국 아라비아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다고요? 다메섹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 다메섹은 어떤 곳이에요? 다메섹은 어떤 곳이에요? 다메섹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곳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아까 보니까 뭐 죽이려고 왔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주 날카로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하면 광주리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막 창피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린도후서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 바구리에 타고 막 내려가는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살자고 내가 살자고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어서 살자고 바구리를 타고 내가 내려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급박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막 얼마나 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다메섹이라는 곳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곳이었던 곳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 다메섹에서 동시에 회개와 부르심이 일어났던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를 먼저 하고 눈물로 주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심은 뭐 몇 년 있다 받기도 하고 몇 개월 있다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회개와 거듭남과 부르심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경험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우리가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뭐를 했다고요? 그 도성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들어갔던 그 도성을 이제 어때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주여 니시니 오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삶을 주관하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려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거기로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의심의 눈초리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았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거기 말고 하나님 좀 나 모르는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쵸? 좀 모르는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이 소문이 팔아야 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게 뭐야?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뭘 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향한?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온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앞에 순복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 죽을 때나 바뀌지. 그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서 금방 이렇게 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사람같이 안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징그럽게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려면 좀 그렇게 복음 전하려면 그래도 준비 기간을 가져야지. 어떻게 바로 즉시로 그렇게 막 그냥 말도 안 돼. 약간 의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대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북한 사람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요 깜짝 놀란대요. 성경을 읽으면 아니 우리 주체 사상과 너무
김일성 이름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만 들어가고 그것만 바꾸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주체 사상에도 하나님만 넣으면 김정일, 김일성 이름 빼고 하나님만 넣으면 성경이래요.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 주체 사상에 그게 우리 복음이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성경 참고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빨리 들어가요. 어마무시하대. 그 사람들 믿으면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북한 땅 열리기만 하면, 문 열리면 뛰쳐 들어가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대요. 그리고 이 주체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즉시로 바뀌어서 노송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금방 바뀌어버린대요.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을 봐서 사도 바울이 즉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그 화급한 마음을 대신해서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앞서서 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우리 2차 지금 중간에 멈췄지만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쭉 보다 보면 바울이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돼서 간다요. 특히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어요? 일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맞고 절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의 영이 맞고,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고 나니까 막 교회가 확 부흥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옆에를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전도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차근차근 땅 따먹기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여기가 타겟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옆에 소아시아 지역을 여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머물러 있는 거기예요. 그래서 했는데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렸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저렇게 해볼까? 근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어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건너가서 도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일단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환상을 보기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본인의 계획이 계속 막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의 계획은 소아시아일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다?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기에 영혼들이 더 급하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즉시로 알아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네, 이거는 100% 하나님이 여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시킨 일이다. 이거를 갖다 확실하게 알아버리고 그래서 힘쓰게 되는 건데요. 자, 16장 거기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이튿날 네아폴리로 12절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섬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여러분 여기가요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되게로 직행을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 원래 100길로요 닷새길이래요. 닷새길인데 5일이 걸려 도착할 수 있는데 그날 밤 태워진 배가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도착을 해버렸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게? 모터를 달았나? 모터보트 타고 갔나? 쾌속선을 불러가지고 밀어붙여버리셨나?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쓱 읽었지만 이 닷새길을 이틀 만에 갔다는 건 얼마나 주님 마음이 급하셨는지. 주님이 소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야 하면서 쾌속선으로 바울을 이틀 만에 끌고.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인 거예요. 바울아 왜 여기야? 근데 못 알아듣고 자꾸 여기 가려고 그러고 도로 쪽으로 올라가려고 자꾸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죠. 저기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순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서 뭐를 준비해요? 쾌속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닷새 걸려서 도착해갖고 가야 되겠구나. 배 타고 5일 동안 가려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 뭔가 하라고 했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라고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에라 죽게 아니면 살지 하고 순종해보자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주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해서 닷새길을 이틀 만에 끌고 가버린다고요. 빌립이 어떤 방법으로 막 복음 전하러 막 축지법을 썼는지 뭐 뭐를 썼는지 날아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순간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괜찮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벼랑 끝으로 몰았더니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쑥 빠져나갔대. 이상한 일들이 많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 영혼들을 향한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 누가 내 마음을 알 것인가? 이 다급한 내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은 이미 이 기독교가 기피 대상이죠. 넘어서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요번에 학교 갔다가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밥 먹다가 이제 같은 조원 사람이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왜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에 어느 직장을 취직하게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서약서를 써가지고 와야 취직이 가능하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원상지가 교회였었잖아요. 혐오 대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분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취직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그거 쓰고 들어갔대요. 교회 안 다니는 걸로 하고. 우린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안 좋은 직장.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로 각서를 쓰고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 각서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거 취소해주겠어요? 지금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백신 맞았다고 취소해줘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이미 복음은요. 이 복음을 대하는 이 한국 교회를 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혐오예요. 혐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 와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충만한 우리 이 나라,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7,000명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숨겨진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대 요번에 여러분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왜 그 아이들이 글로 내몰렸냐고요. 무엇이 그 아이들을 그 이태원으로 내몰았습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헛된 것에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 즐거움에 거기 한번 구경 한번 가보겠다고 누군가 연예인이 나와서 신나게 노는 거 보니까 가면 재밌겠다 즐겁겠다 그러면 그러죠. 이런 일 당하면 딱 한 번 놀라고 그랬던 건데 여러분 거기 죽을 줄 알아서 누가 갑니까?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마귀는 우리를 그물을 쳐놓고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혐오하고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직장에서도 안 써주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럴수록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저는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메시지가. 이 젊은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기 예수 믿는 애들은 없었을까요? 장로 권사님 자식들은 없었을까요? 목사 자식은 없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국은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거기서 정말 어떤 위협으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영혼들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너가 복음을 전해다오 하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할 때 우리는 먼저 어때요?
내가 이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근데 즉시로 안 도와주면 그 다음날부터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는 50, 30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수정하지 않을 때 마귀가 계속 끼어들어와요, 우리 삶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지 여러 번 막 또 얘기 막 그렇게 안 해요. 한 번 딱 들려주실 때 그거 뭔가 마음에 무겁게 찔림이 올 때는 그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거운 걸 줍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주님이 아마 강주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강주를 타고 도망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얘기해요. 그때 가서 사도들을 15일 동안밖에 안 만났다고 그래요. 날짜를 굳이 15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계속 뭔가 사도 바울이 계획돼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쫓기고 도망가고 밀리고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쭉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지역까지 아가야 지방까지 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게 여러분 계획돼서 갔어요? 쫓겨서 밀려서 그런데 간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간 곳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숫자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쫓겨서 도망가는데 가라고 막 여기 가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휩쓸려 가는데 그 누가 휩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죠.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그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눈물을 보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다 가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이 마음 쏟고 사는 곳이 아니야. 나그네의 삶이고 잠깐 머물다 가는 세월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여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 원형은 하늘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동안만 잘 내 마음을 알고 증인으로 살다가 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둠의 땅을 보지 못해요. 그 비통해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남들은 2개인데 나는 1개밖에 없어. 남들은 10개인데 왜 나는 5개밖에 없어.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면, 저는 그래요. 윤석정 목사님이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50개 나라 보고 방송, 도저히 갈 수 있는 체력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이. 그 긴 장거리 여행을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의자에 앉으시면 무릎이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삐쩍 마르신 분이 죽 조금 드시고 사시는 분이 거기를 왜 가냐고요. 죽기 아니면 죽기지 뭐. 그래갖고 천국 갈 마음 먹고 가는, 거기가 뭐 좋은 곳입니까? 선진국도 아니고 먹는 거 뭐 아무리 준비해 간다 하지만 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갔던 바울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내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 내가 한 번만 가면 수만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지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인간의 내가 목사라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늙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죽는 아이들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분보다 더 젊고 그분보다 더 잘 먹고 그러는데 왜 그런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까? 제 자신부터. 왜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지 않을까? 늘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자식, 내 것만 보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시온서 교회가 인도네시아하고 이제는 태국이죠. 예. 그 선교사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선교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면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를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오고 싶어요. 현장을 계속 권면을 하더라고. 한번 일단 와서 다 달라. 그리고 2주 전에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참 놀랍잖아요. 엄마를 갑자기 천국 딱 보내놓고 다 처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땅 육신의 관계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아픔을 안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뭐 편하겠어요. 친구 유일한 친구 같은 엄마였는데 가자마자부터 가니까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대. 대기하고 있대요. 뭐라고요? 그 마띠아 센터를 내가 섬기겠다고 영어 선생님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대요. 대단 거기서 굉장히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인데 그 화교 교회에 섬기고 있는 그 교인인가 봐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띠아 센터에는 무슬림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무슬림 아이들에게 지금 막 그래요. 서정이 한번 데리고 와라. 미술 교실 한번 열어주고 싶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화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여는데 더 열어달라고. 매일 열어달라고. 너무 이제 문화가 없고 할 것이 없고 뭐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영어 수업을 시작을 했대요.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 공짜로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할 거예요. 이단 종교에서. 내 자식이 근데 영어 실력 늘고 있어. 그 겨우 보내야 안 보내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무슬림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마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또 2차로 사업을 하나 또 시작한 게 뭐냐면 거기 사람들이 막 뚱뚱하고 막 기름진 음식 뭐 음식 먹은 거 사진 찍어 보냈는데 그래서 뭐 쓰레기냐 그런데 아직 이게 다 먹고 나온 쓰레기 아니야 그런데 아직 먹기 전이래. 생선 대가리 하나 크게 있길래 저는 이게 뭐 그 사람들 그걸 이렇게 막 바나나 입에다가 다 짬뽕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래서 그걸 먹다가 그 신정인 선교사님이 탈이 나가지고 그 키가 180 다 되는데 60몇 킬로까지 살이 쭉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갖고 일은 너무 많고 지금 막 음식 신방을 다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식에 탈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마띠아 센터에서 하나 또 추가로 사역을 하게 된 게 그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까 당뇨, 혈압. 그래서 혈압 재주고 당뇨 체크해 주는 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걸 시작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고 또 그 화교에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가 새 신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를 다 정리하고 한국 땅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그 땅에서 죽겠다고 가니까요. 막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마다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차고 넘쳐서 올해 12월 달에는 지금 뭐 두세 배로 부흥할 것 같다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막 계속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가면 살면요 하나님 보내요. 그곳에 가면 영원 살겠다고 보내줘요. 가면 죽겠다고 안 보내주겠지. 보내줘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원래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거기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어떻게요?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게 맞는 거죠. 현지인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들에게 그 인도네시아 친구 선교사가 중국에서 유창한 중국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다 버려두고 인도네시아를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그거를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 환상을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 같다고. 주님이 거기 와서 그 영혼을 섬기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선교사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안 놔두더라고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분도 필리핀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편한 텐데 그걸 왜 또 접고 왜 또 다른 언어를 하는데 왜 또 가냐고 힘들게 애도 셋이나 되는데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누가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하는데 가라는데 움직이고 계세요? 맨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내 계획이 늘 불선이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만 요구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다 원하는 계획이 뭔지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복음의 이 본질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라고요. 고여있으면 썩는 거라고요.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썩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경을 10장 읽어야 되는데 한두 장밖에 안 읽어서 성장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내가 10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해서 성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썩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옛날보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성장한 것 같아. 여러분,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부자래. 지가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되게 영적인 사람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육신적인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믿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달려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기회를 줬고, 더 우리가 이제는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열방을 품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 이 태교만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늘 얘기했어요. 한 명이 1000명처럼 하나님 보시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구해야 될 영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1000명을 전도해?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누군가를 전도해낼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즉시로 순종한 그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며, 여러분,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세요. 굉장히 다급하신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요즘에 마음이. 이번에 영상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정말 더 다급해진 마음들 느껴집니다.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취급을 무슨 취급을 하더라도 뭐 교양을 갖춰야지, 교양이 없어 저것들은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 교양도 갖추고 다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좀 이왕이면 교양 있게 하는 것도 좋겠죠. 막 무대뽀로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 일 하려고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피를 운반하는 정말 수레가 되어야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개 있네, 두 개 있네 이러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바울이 순종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영혼이 있어서 2022년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그때 시작할 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 피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살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와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대로 소리 안 해요. 선교사대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주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가 아플 때 내가 복음 못 전해도 내가 기도해줘도 좋겠습니까? 손목고 기도 잠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그것도 쑥스러워서 못한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급물살을 타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능력 있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물러 있지 맙시다. 썩지 맙시다. 고여있지 말고 계속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넘어서 무슬림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연세중학교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저 토고 땅에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곳에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가 11월 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급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니까.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가